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인 요한 2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는 신약 성경 3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요한 2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편 엽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편지라기에는 너무 짧고 그러나 카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은 하나님의 우편 카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광경 중에 파도 타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해안에 아주 파도가 거센데 그곳에 가면 파도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파도 타기 같은 생각도 할 수 없는데 파도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은 날을 기다려서 가장 높은 파도를 기대하면서 이들은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널빤지 하나에 몸을 싣고 그 파도의 힘으로 해변까지 전진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뭘까요? 널빤지에는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파도 타기에 그 동력은 파도 자체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수장시킬 수도 있는 그 무서운 파도를 이용하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균형입니다. 저처럼 균형 감각이 둔한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냥 빠져 죽습니다. 이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파도의 힘을, 그 균형을 이용해서 파도의 힘을 가지고 이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균형. 이 균형이란 단어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생각, 건강한 인격, 건강한 말, 건강한 행동, 건강한 판단,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핵심어이기도 합니다. 균형. 육체가 되었던 사고방식이 되었던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고 병이 나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비교적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알, 안구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이 유입되는 구멍이 있고 끊임없이 물이 유출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유출되는 구멍이 막혀서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갈 곳이 없을 경우, 안압이 높아져서 이 압력이 높아진 안구가 뒤에 있는 시신경을 그리고 혈관을 눌러버리면 시신경이 죽어서 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신체 부위 하나에도 얼마나 균형이 중요한지요. 먹는 건 100개를 먹었는데 쓰는 것을 50밖에 안 쓰면 살찝니다. 신문에, 인터넷에 2주간에 살 10kg 못 빼면 돈 다 돌려준다는 말 다 사기입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100개 잡수셨으면 120개 쓰세요. 그러면 얼마 있다 살 쭉쭉 빠집니다. 이 균형,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 몸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들어오는 건 20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것을 100을 쓴다면 이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게 됩니다. 기진하게 되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균형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균형 갖춘 몸을 늘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가정경제도 그렇죠. 벌기는 200만 원을 버는데 쓰는 것은 400만 원을 쓴다면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의 가정은 은행을 의지하거나 사채를 의지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파산하고 전국적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경제 생활을 하기에 불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사이의 균형,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들이 우리를 후리려고 선거 때만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무상복지, 학생들 다 무료로 급식 주고 대학생들 등록금 반쪽만 내게 하고 노인들 돈 펑펑 주고 황금빛 같은 약속을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선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금 많이 낼 생각은 안 하고 많이 챙기는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를 원하면 많이 번 사람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세금 적게 내고, 공평이라고 하는 건 액면의 획이라고 아니고 비율.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 비례해서 복지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도 적게 내면서 혜택은 많이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망가졌고 그리스가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바닥에 내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남한보다 훨씬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못 쳐들어오는가? 남한 땅에 있는 미군의 군사력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 남한이 경제적으로 못 산다면 이미 쳐들어오고도 남았어요. 경제적으로 강건하니까 이 힘에,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함부로 이 땅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균형, 힘의 균형. 이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균형이 깨지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고, 균형이 깨지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크리스천의 특징이 있다면 균형 잡힌,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의 핵심 주제는 균형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균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두 가지 특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와 사랑 두 가지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뒷바퀴 없는 앞바퀴로는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앞바퀴 없는 뒷바퀴는 절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뒷바퀴는 동력이 되고 앞바퀴는 방향이 됩니다. 뒤에서 동력을 밀어줄 때 앞바퀴는 방향을 잡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두 요소입니다. 진리는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도적대들이, 강도들이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 그거는 허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표현이고 진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자전거의 두 페달처럼 어느 한쪽을 가지고는 유지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이상한 불균형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면 아주 냉랭하고 말라빠지고 판단적이고 완고한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진리를 희생하고 사랑을 붙들면 방화벽을 헐어버린 컴퓨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악,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가치 다 사랑의 명분으로 받아들이면 이 속은 시궁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격과 부패한 삶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진리와 균형, 진리와 사랑의 균형, 이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고 건강하고 힘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요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무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지러운 분 계십니까? 육체로 어지러웠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으셨겠죠. 혹시 생각이 어지러운 분 안 계십니까? 뭐가 뭔지 판단도 잘 안 되고 혼란스러운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인격이 어지러운 사람은 없습니까? 어느 쪽에 가면 천사 같은데 어느 쪽 가면 마귀 같고, 어느 쪽에 가면 성도 같은데 어느 쪽에 가면 세상 사람 같고, 혹시 삶이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공개될까 봐 들킬까 봐 두려운 삶을 유지한 채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지럽다는 것은 균형을 지금 잃었다는 뜻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재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균형 잡히게 서 있습니다. 아주 큰 힘이 아니면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을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균형 잡고 서 있는 것은 두 팔과 두 다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이유는 아주 작은 변수 때문입니다. 제 이 귀를 외이 바깥귀라고 한다면 이 속 안에 내이가 있습니다. 귀는 청각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뇌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듣지요. 또 하나는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기 달팽이처럼 생긴 저 튜브를 우리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돌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림프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림프액은 나트륨과 칼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트륨과 칼륨 두 요소 중에 한 요소가 작거나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위 이석증이라고 해서 항상 어지러운 사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온 지구가 돌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병 이름이 굉장히 글자가 깁니다.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어지러움증. 어렵네요. 그 조그마한 아주 작은 달팽이 관에 그 림프액의 불균형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고, 그 림프액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고개를 100번을 돌려도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만큼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어지럽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어지럽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여러분의 남이 모르는 비밀한 삶, 프라이빗 라이프가 어지럽지 않기를 원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림프액을 점검하듯이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 작은 차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 영혼 아주 깊은 곳에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은 안정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가 발길로 걷어차도 몇 번 흔들리다가는 딱 제자리에 오는 이유는 그 무게중심이, 가장 무거운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사랑의 정신을 물려주신 스승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에, 우리 생명의 중심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양도할 때 우리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랑과 진리의 완벽한 균형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를 섬긴 종이었습니다. 종과 왕 사이의 균형, 권위와 영광과 섬김과 희생 사이의 완벽한 균형. 그 예수님은 모델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인격과 사고방식과 행위와 삶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 작은 달팽이관의 림프액의 균형처럼 여러분 마음 중심이, 영혼의 중심이 예수님에 의하여 장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을 돈에 두고 돈만 있으면 이 어지러운 현실이 좀 달라질 거다. 아닙니다. 건강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될 거다. 아닙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세상이 날 뒤집어 엎을 것처럼 파도처럼 내게 덮쳐와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전복시킬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에 의하여 지금 잡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어지럽습니다. 예수님이 중심, 무게 중심을 장악하실 때만 우리는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어지러움증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1서, 요한3서, 유다서 이 책들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신천지 이단이라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연병 같은 무서운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두 가지 주장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세상을 지은 그 거룩하고 성결한 신이 어떻게 이 썩어버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물질은 다 악하고 영은 다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 어떻게 악한 것과 만날 수가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살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잠깐 와서 머물다가 죽을 때 떠난 인간일 뿐이다. 그것에 연장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만 성결하다면,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몸으로 음란한 짓을 하든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차피 썩을 몸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의 집에 머물면서 이게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성도들의 집에 머물 때에 그 성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벼랑간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순결을 포기합니다. 가정 안에 음란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도덕을 이제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요한 사도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 2서의 저자는 요한 사도지만 수신자는 누굴까요?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부녀, 5절에 부녀여, 12절에 네 자매의 자녀들. 이 말은 전부 은어입니다. 은어. 그 당시 핍박이 아주 심하니까 어느 교회에 그런 말씀은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제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 그런 말 쓰지 못합니다. 그냥 김 사장님, 양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언어를 쓰게 되는 것처럼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란 말은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자, 진리가 썩었습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이 썩은 진리를 가르치는 이 순회 전도자들,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매몰차게 대답합니다.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행위가 된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매몰차게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과는 인간적으로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은 사랑의 명분으로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이 심해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너 나 믿니? 그럼 오빠를 내가 믿지.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오빠가 너 사랑하지. 응. 아니, 오빠를 내가 사랑하지. 그럼 우리 같이 잘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나 사랑하는 걸 뭘로 입증할 건데? 그 오빠를 잃기 싫어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결혼 전에 잠을 자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부끄럽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에서나 막장 드라마에서 떠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성도들 사이에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나 사랑하냐? 부장님 사랑하죠. 그러면 이 장부를 여길 조금 고쳐라. 그리고 그 나머지 고친 차액을 너고 나고 나눠 먹자. 그럼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부장님이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부장님인데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나? 우리는 사랑의 명분으로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아주 팽배해진 이 문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는 도둑질도 하고 의리라는 명분으로 강도짓도 하고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거짓말도 하고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문을 닫으라.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은혜나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달랐지만은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들어다가 나귀에 실어다가 주막에 갖다 주고 거기서 돌보아 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치료비까지 다 물어줬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단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만나야 되는데 이단을 못 만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철통같이 방어를 하지만 그 인간은 불쌍히 여기고 그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결국 요한 2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사랑의 그릇에 담겨져야 하고 사랑은 진리의 틀에 고정되어야 한다. 아궁이를 벗어난 불이 재앙인 것처럼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재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사랑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 그 진리는 사람의 가슴을 도려내는 칼이 됩니다. 정리는 쉬운데 그렇게 살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자전거 배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네. 국가 대표 자전거 운동 선수가 여러분에게 1시간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이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무릎도 깨지고 비탈 타고 내려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이 핸들이 명치를 찔러 가지고 죽는 줄 알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제가 자전거를 배운 거 아닙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하자면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명분으로 사랑을 희생하지 않아야 하고, 사랑의 명분으로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이 맞을 때 어지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데 우리마저 어지럽게 살아가면 세상이 짜증냅니다. 우리만이라도 똑바로 살아야 해요. 똑바로 사는 비밀은 균형입니다. 균형은 예수님께 중심이 잡혀질 때 가능하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감으로 내 몸에 익혀지게 됩니다.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멋지고 건강하고 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